우리 준혁이 입술에 권세가 있나 봐요. 목소리로 찬양하자고 하니까 진짜 악기들이 다 나갔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 건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때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저 모니터에 제 마이크 소리 조금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몇 살부터 시작인가요? 네? 한 살이요? 맞긴 하죠. 한 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해. 우리 장로님 인생 몇 살부터? 네네네. 60부터 공감하시나요? 60부터? 우리 청년들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 몇 살부터? 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은 꽃이 핀 따뜻한 봄날을 지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새싹이 움트는 초겨울을 지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미 그 꽃 피는 계절은 다 지나고 이제 저물어가는 계절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질문 좀 불경스럽나요? 처음부터. 네. 근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가 되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직 부족하니까 더 채워지면, 더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날은 오지 않아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드렸던 모세의 첫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 잘 아실 테지만 모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던 그때에 강가에 그
갈대상자에 띄워져서 애굽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그렇게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상황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내가 얘를 잡아서 죽이겠다 하는 말을 듣고 도망을 나온 상황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나오게 돼서 40년이나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한순간에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추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가라.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나에 대한 의심, 또 나에 대한 실망, 나에게 무너진 신뢰감 등이 이 질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질문이 딱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저는 대뜸 모세가 튀어나온 이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모세의 모습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지나가는 게임 중에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하냐라는 설문조사였어요. 그래서 탑 5를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그중에 응답이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이게 기억이 나요. 청년들한테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응답이 뭐가 있었을까요? 왜 결혼을 안 하냐? 돈이 없어서. 네. 집이 없어서. 네. 제가 정말 의외였어요. 나를 닮은 자식을 낳을까봐. 우리가 흔히 듣고 엄마한테 듣고 자라는 저주 중에 하나, 악담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도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너 같은 딸 낳아라라고 하셨는데 저도 많이 듣고 자랐고 그리고 이제 진짜 저 같은 딸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살아서 네, 아무튼 웃으면서 하는 얘긴데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를 꼽으라고 했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나 닮은 자식을 낳을까봐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많으면 나 같은 자식을 낳을까봐 결혼을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을까? 좀 청년 사역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파서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딱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또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퍽퍽하고 녹록지도 않고 그런데 또 이 현실을 깨버리기에는 나는 너무 작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진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느낌표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제 초반인데요. 눈꺼풀이 많이 무거운 것 같아서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첫 번째로 모세의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왕자의 신분으로서 양을 치는 일은 매우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훗날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로 세워질 거라서 지금 이 삶은 훈련받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별 생각 없이 양떼를 치면서 다다른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 곳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들을 청소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나의 학교와 직장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실만 하게.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지저분한 땅은 내 땅이니 거룩하다. 너의 신을 벗어라. 호렙이 거룩한 산이 된 이유는 모세가 그 산을 거룩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매일같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양을 치던 그 땅은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땅에 오시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꿔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 또 채워야 할 것들, 치워야 할 것들이 천지 사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어. 너의 그 땅은 내 거야. 그러니 거룩하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치워도 끝나지 않는 이 정리가 아니라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실수와 절망의 땅은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며 존귀하고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월요일에 직장에 출근해서 내 자리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돌아오는 이번 주일 사역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당신의 땅은 거룩합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입니다. 빠르죠? 네.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달달 떨다가 따뜻한 데 와서 많이 졸린 거라고 믿고 싶네요. 네. 그런 거죠? 네. 두 번째, 우리 졸리니까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네. 모세는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땅에 거룩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부족하네요. 9절에서 1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합니까? 이거 초반에도 나눴던 것처럼 모세의 고민, 갈등,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 이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에 속하지도 못했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애굽에도 속하지 못했고, 이제는 그냥 도망해서 양치는 노인일 뿐인데, 하나님, 제가 바로는커녕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도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한 이 질문은 자기의 현실, 자기의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좀 특이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질문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 내가 누구이기에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대답하세요. 이 흐름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사실 이상한 거예요. 이 모세의 질문을 NIV 성경으로 보면은 Who am I거든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이게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밝히시나요?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 되게 이 이름이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고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다 넘어가고 창조자, 전능자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 오늘 설교의 내용에 맞게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너의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나는 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군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조건을 고쳐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질 때 비로소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게 자격이 있는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 대해 생각하지 마. 나에 대해 생각해.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네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현실들, 우리의 상황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질 때 우리의 존재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세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모세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셨고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의 오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4장인데 4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당연스럽게 지팡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기적의 도구가 아니죠. 능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까지도 이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양을 칠 때 사용했을 뿐인 바로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지난 모세의 모든 우여곡절이 담겨 있는, 그러나 고작 도망자로 남겨졌을 뿐인 그의 오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20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더 나은 다른 도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삶을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통과해온 모든 것을 그대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도망자의 오늘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자 위대한 역사의 오늘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장소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가 서 있던 그 땅을 거룩하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 지나온 과거와 실수와 실패를 지워서 그의 무너진 정체성을 세우시지 않고 단지 이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다른 도구를 주지 않으시고 실패의 현장에 초라하게 들려있던 바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사 새롭게 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서심으로, 하나님이 잡으심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초라해 보일 뿐인 우리의 오늘에도 거룩한 불꽃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오늘을
당신의 오늘로 들어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을 사랑하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도망친 인생을 부르시고 평범한 삶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